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시는 길과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생명들은 그냥 한꺼번에 둘이 뭉실해서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체가 누리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은요, 그냥 우리 생명이 아닙니다.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체인데요, 개체의 생명만 가지고는 아름답지도 풍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함께하는 그 생명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남의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 생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에 속아서, 사탄에 속아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뺏겨 버립니다.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아요. 안 가보셨지만 성경만 봐도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거 한 가지 안 해도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거를 목에 넘기는 순간에 지혜롭게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벗었음을 보면서 부끄러워 숨었다. 하나님을 피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를 내가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키가 작아요? 왜 내가 IQ가 이렇게 낮아요? 하나님, 왜 얼굴이 내 이렇게 커요? 얼굴은 큰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비교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따지고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차이냐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나로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좀 그래서 더 잘나게 보이고 더 훌륭하게 보이고 더 굉장하게 보이고 싶은 이 욕심 속에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 이게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나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전에는 안 벗었어요? 전에는 에덴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숨어요? 왜 가려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일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가 나의 생명을 살지 못하고 뭔가 다른 생명을 갖다가 붙이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자꾸 주입되어지는 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너 괜찮다. 너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조롱하거나 폄하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미 때가 묻었습니다. 이미 쪄들었습니다. 이미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적용시키시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시스템으로부터, 마귀의 괴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나의 나됨이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삶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갖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특별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건 나중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미 천국을 시작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저갱에 집어넣으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며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만드는 일들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간단히 말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나로 편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값을 치르셨으니까. 내가 과거에 무슨 빚을 졌더라도 다 갚았으면, 아버지가 다 갚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 빚 때문에 숨어 다니거나 쫓겨 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갚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나설 수 있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겁니다. 너를 너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너를 너되게 만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도전을 받기를 원하시면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뭐 경우에 따라 못 오실 수도 있고 꼭 여기 와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갈망이 있는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껏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만든 나를 자꾸 가면으로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그대로 수용해 나가는 이 믿음 속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저절로 누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접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냥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와닿질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흐름 속에서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망할 거니까. 근데 왜 망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있는 세상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 또 이성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상황 속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서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따뜻한 온화한 그런 기회, 그런데 그런 기회를 가지고 와서 외치고 있는 이 메신저들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 그 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접근을 보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편을 들어줍니다. 예수님을 위해 줍니다.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가시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죽으실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루살렘 향해 가셨는지를 알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마음에 느낌이 없으면, 그 가슴을 느끼고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통감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곧 그때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실 때입니다. 근데 이 부사구를 사용해서 앞 문장과 뒷 문장을 같이 연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앞 문장에서 얘기했던 이전의 상황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펼쳐지는 일들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한 전인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시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바리새인은 어떤 예루살렘이나 특정 도시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듣고자 각지에서 몰려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니다가 헤롯에게 사주를 받았거나 꼬임에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여길 못 가게 하느냐? 지금 이대로 가면 헤롯의 영역이나 사내들인의 영역 속에서 예수님이 벗어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보다 더 사내들인의 영역에서 컨트롤 당하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제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음모로 예수님을 한 구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헤롯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왜 헤롯을 여우라고 했습니까? 여우는 아주 교활한 짐승이죠. 아닌 척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교활한 짐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선지자들 중에 아주 미련한 선지자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프로크레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말씀하는 사람이니까 백성들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인데, 미련한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왔다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런 간교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우는 사자와 비유했는데, 사자는 목표물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근데 여우는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헤롯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줄 알면서도 끝까지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자기에게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군중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가 위하는 척 했다가 또 예수님에게 해를 주려고 했다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 여우 헤롯에게 분명히 말을 전해줘라. 오늘하고 내일은 내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 그렇지만 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가까운 시일을 말합니다. 가까운 시일 동안에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물러가고 또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있을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었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3일이 되면, 때가 되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갈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씀은 누가 변동시킬 수 없고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고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길이다. 헤롯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이 의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느니라 하는 그 표현은 죽을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그 법이라고 하는 그 공개적
처형을 당하는 것을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헤롯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변동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움을 전해주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종교적인 정치적인 기득권자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자들이 누군가로부터 도전을 받으니까 자기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물리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리친다고요? 죽이고 돌로 친다. 앞에 공의가 있는데 빛이 있는데 어둠이 드러날까 봐 빛을 물리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하냐? 파송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됐다는 이 의미는 계속 보냄을 받는 거예요. 한 번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또 가고, 이 사람이 지금 추답되면 또 단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했더냐. 그 표현은 많이 했다는 의미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자주 그걸 거절했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과 연결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미 닭이 새끼 병아리들을 품는 것으로, 뭐 독수리나 누가 이렇게 솔개가 이렇게 공중에 날아다니면 어미가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날개를 다 품어줍니다. 자기가 죽을전정 새끼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으기를 얼마나 많이 했었느냐. 그런데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얼마나 많이 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를 거절했었다. 이 말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강하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얼마나 강하게 그거를 거절했는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열매를 맺은 이유는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 보혈 찬송을 드렸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온다.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자, 이런 자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절하던 삶에서 이제는 그걸 수용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깨달은 심령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보라, behold. 이건 주의를 다시 한번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때, 이 너희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도시를 말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에 그 있는 그 성전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전체 그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 국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구별할 게 없는 게, 그 안에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다 망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거절한 자들이 이렇게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망하게 버림받을 것이다. 근데 언제까지 버림받느냐?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다. 이거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루살렘 입성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거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시작되었는데 언제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 재림 때 누리지만 지금은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나는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 가야 될 길은 예루살렘이고 해야 될 일은 십자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좁은 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이 좁아서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어느 순간 문이 닫히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문을 닫고 안 닫고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빨리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이 열리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다 율법도 지키고 다 안다 그러지만, 주인이 모른다 그러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득권자인데 예수님이 와서 내 것을 뺏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이 들어오면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 봐 어둠을 물리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미 13장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됐었죠. 그래서 서두에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어갖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 피를 가지고 너무 억울해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고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도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일들이 세상의 시스템이고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 세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이 땅, 이 집은 황폐해야 될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럼 누가 승리하고 누가 온전히 세워짐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함께 아파하는 곳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그냥 주님 무슨 선심 쓰시고 능력 보여주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돌아가셨는지에 대해 안타까움이 생기기 시작할 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며 자기를 온전히 들여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혼란을 겪게도 만드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가인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레미제러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그 소설을 많이 썼죠. 근데 그가 젊을 때 너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호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부귀를 다 한꺼번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들에 쾌락에 젖어 살다 보니까 가족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 딸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고 아빠가 너무 문란하게 사는 거 보고 그러면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나 이 빅토르 위고는 너무 딸을 사랑했어요. 어느 날 그 세느 강변에서 보트를 타고 가다가 보트가 뒤집혀 갖고 이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누가 얘기하기엔 그 익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자기 사랑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거다. 그래서 그냥 뭐 갑자기 확 틀어갖고 이렇게 보트가 뒤집히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 일로 인해서 빅토르 위고는 도전을 받습니다. 심각한 도전을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이 비극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의 문학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교육부 장관까지 지내면서 존경을 받는 훌륭한 인물로 역할을 했습니다. 위고가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느 강변에 앉아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그만큼 괴롭기는 하지만 평정을 찾았습니다. 은빛 강물, 이 숭고한 경계에 감동되어 스스로의 왜소함과 주님의 기적을 깨달으며 이 무한한 우주 앞에 나는 이성을 회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뢰할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나 당신께서 부숴버린 이 마음의 조각을 진정된 마음으로 당신께 바치나이다. 오 생명의 주님,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의 관용과 자비 그리고 인자하심을 깨닫습니다.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게 되니까 그 고난 속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존경받는 문학가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던 빅토르 위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제 이효석 씨의 메밀꽃 핀 무렵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뭐 짧은 글이니까요 쉽게 그냥 읽을 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서 또 찡하게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옛날에는 뭐 며칠에 한 번씩 장서고 그랬잖아요. 강원도 평창에 봉평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이효석 씨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허생원이라고 하는 장돌배기 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동이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 이렇게 그들이 만납니다. 뭐 옆에 몇 사람들이 더 있긴 하지만 주인공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허생원이 주막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동이가 젊은 장사하는 분이 앉아갖고 주막에 주모에게 수작을 걸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왠지 참지 못하고 일어나갖고 그 동이를 갖다가 막 떼어주고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는데 동이가 씩씩거리면서 달려왔습니다. 왠가 봤더니 이 허생원이 매놨던 나귀가 지금 막 몸부림을 치면서 줄을 끌어갖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걸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니 날 때리고 막 쫓아내고 그랬으니까 그거 잘 됐다고, 그냥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난 구경만 해도 또 이렇게 통쾌하게 느낄 수 있을 텐데 와갖고 뭔가 이렇게 끌려갖고 와서 이야기를 해줘서 허생원이 얼른 가갖고 잘 다독거리고 만지고 그래서 잠을 재웁니다. 그 일이 인연이 돼서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이 봉평마을이었습니다. 이 허생원도 봉평마을에 옛날에 과거에 잠시 있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희도 봉평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버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머니의 그 비운한 삶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 중에 두 사람이 뭔가 공통 분모를 찾기 시작하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암흑의 진사댁 누구,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 누구와 함께 같이 지냈던, 그러나 같이 하고 싶었지만 같이 할 수 없어서 두 사람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 떠올려지면서 왠지 뭔가가 오버랩되기 시작하고 동희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동희가 왼손잡이인 걸 깨닫습니다. 허생원도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가 유전된다 그건 아닌데 하여튼 이효석 씨는 그렇게 끌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부자지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 아는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암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픈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픈 과거가 직면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평정이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거를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은 그 카타르시스가 기쁨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슬픔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왠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과거의 그 어려운 일들을 토로하는 그 순간에 뭔가 공통 분모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서로의 마음속에 가졌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메밀꽃 핀 무렵에서 잘 연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 생명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비한 능력은요, 그냥 피어나지 않습니다. 아픔을 통해 피어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죠? 죄는 내가 졌는데 하나님이 아파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파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이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신 그 사건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던 자리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나에게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그 죄의 자리를 스스로 떠나는 이 삶의 정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맙다가 아니라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 때문에 아프셨던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와 닿는 그 순간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내 삶의 아름다운 그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만나면 아픕니다. 진실과 직면하면 아플 수밖에 없지만 그 아픔은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절대로 아프지 않습니다. 거짓은 뭔가를 주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무슨 금은 보석이 찬란한 곳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 때문에 아프신 주님 때문에 나도 주님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가지면 그 주님의 십자가에 그 고통이 내게 주어질 때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두렵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먼저 가셨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 용기가 생겨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혼자 있으면 불안한데, 두려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왜 아프셨는지, 나만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낙심을 가지고, 나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삶의 현실 속에서 아파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앞길에 생명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과 함께 아파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만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만큼, 십자가를 외면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만큼 허무에 굴복되어지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면서 거짓된 삶을 반복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들 보세요. 진실된 사랑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사랑의 능력의 그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세상 때문에 아파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실, 우리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들,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비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시는, 연약한 한 사람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누군가 부족한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 함께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임직자 투표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다 이렇게 다 임직 그 대상에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입후보한 사람들만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 하신 분들도 자격이 충분한 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입후보해서 당선된 분들한테 축하 메시지도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이렇게 초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내 눈앞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만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암탉이 새끼들을 모으기 위해서 날개를 펴서 그 모든 것, 그 병아리들을 품에 안고 가듯이 교회가 모든 사람,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을 늘 사랑으로 품고 가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그거를 거절하고 그 품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결국 날아다니는 솔개에 물려갈 수밖에 없게 되고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개체로 누리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살아야지 남의 생명을 끌어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아름다움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혼자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연약할 때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면서 사랑의 그 손길을 함께 나누며 삶을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아메리칸 드림의 사명이 아닙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사명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 차 있는 이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아파하신 것들을 아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며 아파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보며 아파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행하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나를 자랑하고 구원하신 주님을 외면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있지 않은지, 받은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베푸는 사랑만 크게 생각하는 이 세상적 방식 속에 익숙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